이어서 임례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의 마음으로 크게 읽은 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가 계속되어 지금 인류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 계약 실천 신앙으로 돌아가오니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지구의 기후 변화를 멈추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받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변화 또 코로나19의 아버지 위협 앞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깨끗하여지게 하시며 성령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 새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태어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한 자의 강함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뉴스를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따라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 한 주를 어떻게 아버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지금의 코로나의 문제, 또 기후변화의 문제, 또 세상이 정말 많은 죄악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업의 현장,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약 공동체 실천사항 교회에서 정한 내용을 좀 자주 읽어봐 주시고 또 이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실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알게 되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사실 기도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도 내가 막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주님이 하게 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 바라고 만약에 이제 막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됩니까? 삶에 또 고난이 오면 기도가 돼요. 네,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든 또 문제가 있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좀 평안할까? 제가 보니까 고난이 있든 뭐 큰일이 있든 없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능한 한 30분 또 자기 전에 기도 좀 실천하시면서 계약 공동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지금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기관장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교회의 중요한 구체적인 일들을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원하니까요. 11시 예배가 마치는 12시에 인원을 봐서 이 자리에서나 카페에서나 잠깐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헌금을 좀 보내고 싶은데 계좌가 이렇게 그 잘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셔서 화면에 나와 있는 계좌고요. 또 제가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26장 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이 되겠는데요. 우리 합독하여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는 확산세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고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도 몇 교회를 확인해 보니까 교회가 다시 모이지 않거나 그래서 현장 예배를 그냥 사역자들만 드리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라라고 지침을 내렸거나 또는 영상과 이제 예배를 같이 병행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는 교회도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다 모여라라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타까운 것은 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를 통한 집단 환상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교회에서 또 몇 지역에서 사실이다 보니까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댓글도 보게 되는데 댓글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들 말 참 안 듣네. 이번에 다 망해라. 그나마 남아있던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도 다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라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강한 표현들이 많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부 지침도 있고 교회가 예배가 정말 현장에 드리지 않고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이제 영상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 저는 단지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현장과 병행해야 되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어떤 상황과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댓글이 굉장히 들으면은 너무 과하고 강한 메시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를 먼저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찰하면은 그 댓글들에서도 기사 속에도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사실은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저는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실제로 예배가 멈춘 거거든요. 그건 또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형태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너희의 신앙생활의 형태 또는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멋진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영상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모여야 되는지 모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는 과연 잘 믿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한 시간의 설교로 다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 속에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라는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왜 기독은 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의 이야기가 중국에 이제 전해지고 그것이 한문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기리사독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리사도교 기리속기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자와 끝에 독자만 따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태초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그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그 그를 얘기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도 그때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창조의 시대에 계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그런데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창조 때도 함께 계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곧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인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의 과정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생기니까 자연이 모두 생기는 겁니까? 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 둘째 날에는 우리 세 번역에는 창공이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는 옛 개역 개정에서는 궁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 그러니까 수증기죠. 또 하늘 아래의 물, 바다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다. 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아래 모여 있는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묻에 풀들이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 이게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 날입니다. 자, 근데 이런 창조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넷째 날부터는 아까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공간을 채우는 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일이에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의 빛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또 다섯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셨으니까 하늘과 바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해라. 또 여섯째 날에는 그 드러난 뭇에 이제 큰 짐승들이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이게 이제 창조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건데, 자, 창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한 가지 법칙이 보이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창조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창조였다는 겁니까? 예, 마지막에 창조되는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창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고 또 정말 오늘 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과일들, 열매들, 식물도 만드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워주셨고, 또 이 모든 창조물들은 서로 조화롭고 서로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1장에 다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사람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의 날, 일곱째 날이죠. 이날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고 이제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예배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자, 쉬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법이 생기게 된 거고, 안식일 법이 오늘날 뭐가 된 겁니까?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니라 너희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십계명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말하고 있습니까? 왜 안식하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11절에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것을 다 만드시고 며칠날 쉬셨으니까 일의 날 쉬었으니까 자, 누구도 쉬어라? 너희도 쉬어라라고 얘기해요. 자, 알 것 같습니까 이제? 자, 그런데 사실 잘 이해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이 논리가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쉬었다는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해가 떴죠? 해가 떴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면 해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라라는 말은 단지 문자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쉬고 하나님도 일을 안 하니까 우리도 일을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쉬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문자만 우리의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사실은 그건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과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신학을 통해서 이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창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쉬려면은 잘 살아가는 걸 봐야지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 창조물들이 각각 살아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을 했지만 태양이 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도록 매일 태양을 돌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셨을 때는 사실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죠.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또 그러면서 지구는 자전을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매일 우리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물은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됩니까?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 두면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된 거고 사과도 익어서 점점 무거워지면은 하나님의 일들로 너는 이제 익었으니까 땅에 떨어져라. 계속 붙어 있다가는 썩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이치를 창조 속에 다 만들어 놔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뭘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온 세상 피조물들이 자연의 만물, 자연뿐만 아니라 지구를 뛰어넘는 온 우주가 다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까? 순리와 이치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놓은 원리와 법대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힘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 우주가, 자연이, 만물이 다 조화롭게 알아서 돌아가. 그럼 비로소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원리와 이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라는 게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개종시계죠. 저 어렸을 때에 이 개종시계가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너 가서 밥 먹기 전에 시계 밥 주고 와 그랬어요. 우리 하율이 시계 밥 주란 말 아빠 한 적이 있습니까? 시계 밥 주라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시계 밥 주라고 하면은 그 태엽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잊어버리니까 개종시계 그 열면은 그 바닥 아래에다 넣어놔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닥 소리가 났습니다. 자, 시계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뭐 바늘도 많고 톱니바퀴도 많습니다. 이것을 기술자가 톱니바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물로 스프링도 만들고 이걸 다 조립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다 조립을 해놓고 부품을 다 만들어 놨다고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뭘 해야지 돌아가는 겁니까? 스프링의 태엽을 감아줘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술자가 다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태엽을 감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다 원리를 따라서, 이치대로, 법칙대로,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그 본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리 그 자체이시고 세상의 이치와 순리 그 자체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와 이치와 순리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라는 말은 그럼 저와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너희도 이 세상을 순리와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너희도 만들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순리와 원리와 이치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사실 명확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배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순리와 상식과 원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 예배할 때도 이런 원리와 순리를 따라서 아무리 성도를 사랑한다고 지금 악수하거나 또 식사를 너무 가까이서 하는 것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예배하거나 또 영상 앞에서도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와 순리와 이치를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사들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면은 지금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만 모였습니까? 교회만 집단 감염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억울한 면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러한 비난과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순리와 이치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의 시기에 어려움과 문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삶을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리와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코로나는 저는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고 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더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왜 왔다는 겁니까?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동물들에게 있던 감기 바이러스, 동물들의 병이 인간에게 중간 숙주를 거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왔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인간들의 탐욕은 이런 바이러스 문제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세먼지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미세먼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고요. 인간들의 이러한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 죄악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이제 기사에서 본 분도 계시지만 드디어 이제 포털 기사에도 인류 대멸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인류 대멸종.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거나 어떤 뭐 이렇게 환경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볼 때에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지구가 정말 멸망한다는 얘기를 그런 세미나에서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포털 뉴스에 이 코로나 문제와 함께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 왜냐하면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홍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코로나는 지금 겪으면서 해결해 가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기후 변화 문제는 겪으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왔구나 하는 순간 재앙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30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오늘은 영상을 좀 보면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요.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좋더라고요.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었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온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붓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놀러 왔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작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 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대강할까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금만. 아시아 국가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도 뭐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 다 써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비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가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 받고, 자동차 이걸 받고,
그쪽으로 용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근데 진짜 아슬아슬해서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차근차근. 네. 목사님이 왜 이런 영상을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식하려면은 마음만 그래 주님 안에서 평안해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한다고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면 먹어야지 안식을 합니까? 먹고 환경이 안정이 돼야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아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그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너희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은 그렇게 안식이 되도록 너희가 만들어라. 원리대로 순리대로 살게 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이제 우리에게 위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해라라는 재창조의 위임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이번에 유례 없던 장마와 홍수가 오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를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와 원리대로 살지 않고 죄악과 탐욕으로 살면서 이대로 가면 10년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 어렸을 때는 좀 다음 세대들에게 환경의 문제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 참된 주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배 드려야 되냐, 영상으로 해야 되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막 이러한 시국에 광화문 같은 데 가서 지금 뭐 나라를 바꿔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정말 교회가 창조의 신앙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하나 영상을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 눈앞에 우리 눈으로 보더니 명백하게 보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의 끝장이 날 거다. 온 세상이 다 불타오르고 다 파멸로 들어가는데 나만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선택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해요. 그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게 또 하루 이틀 그렇게 심하다가 또 지나가면 또 모든 게 또 정상으로 또 회복이 되고. 근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이 아프고 또 심지어 이제 죽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급속하게 연결이 돼서 퍼지고. 이거는 또 사회 경제적인 게 수축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얘가 이제 사그라들게 되겠죠. 그러면 곧 회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회복력이 있으면 돼요. 어차피 자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기후 위기는 전혀 이제 급이 틀려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배출이 돼서 공기 중에 나가면은 제일 오래 가는 게 한 5일밖에 못 가요.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 있어요. 끊임없이 이건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는 점점 세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지역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뭐 온도가 높아서 뭐 폭염이 많아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이 날씨 이외에 뭐 해양이 산소가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 기반 체계가 다 붕괴가 되어져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지난 100년 동안 이제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적으로 기후 위기를 느끼면서 살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 현재 추세라면 2040년경에 이제 돌파를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구는 2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생명을 갖다가 말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여기저기서 다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우리는 회복할 거예요. 그런데 기후 위기가 우리 눈앞에 진짜 구리거울로 보듯이 훑은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듯이 명백하게 보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의 끝장이 날 거다. 지금 이제 비용의 이야기를 한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끝났어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래? 이거는 질문이 되질 않아요. 20년, 30년 전부터는 기후 위기가 온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배출량을 이렇게 늘려놨단 말이죠. 지금 10년 안에 모든 재생 에너지가 저는 석탄 발전보다 훨씬 단가가 싸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눈치 빠른 이런 서구의 이런 나라들이 다 투자를 해갖고 그런 혁신들을 다 해서 벌써 에너지 비율을 벌써 40%, 앞으로 뭐 2050년까지 거의 100%까지 가겠다라고, 앞으로 10년 이내 지금 돌고 있는 석탄 발전조차도 다 중단을 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그 다음에 뭐 제1야당 뭐 이런 데서 팩에 완전히 매달려갖고 그냥 우리나라는 뭐 재생에너지를 해야 될 땅이 없다, 우리나라는 햇빛 자체가 약하다. 우리는 남유럽하고 지금 위도가 같은 나라인데 햇빛이 없대 우리나라 보고. 그리고 뭐 환경 파괴를 한다. 진짜 전 세계에 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통해갖고서 이거를 전혀 못하게. 그래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이쪽 비율이 거의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후진국에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 지금 처했죠. 이 혁신과 전환의 이 시대, 뭐 원자력이 됐든 뭐 석탄 발전이 됐든 이런 거는 기후 위기다, 뭐 환경 오염이다 이거 떠나서 시장에서조차도 이제 끝장이 난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붙들고 어떻게 이거를 더 원자력을 확장을 저렇게 위험스러운 거에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들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기를 느끼지는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 권력의 주체들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대전환, 대변혁을 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지금은 땜빵 이렇게 조금 해갖고 그냥 미세먼지 나온다고 해서 공장 굴뚝에 가서 분진 이거 제거하는 시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명 자체는 화석 연료 위에 지금 이렇게 건설이 돼 있잖아요. 이건 문명 자체를 다 걷어내고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만이 지금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뭐 성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텀블러를 쓰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이제 감수성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의 이 위기는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체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우상을 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부셔야 되냐 현실적으로. 저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단위에서 거의 이제 온실가스 그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산업 전환이라든가 기술 혁신 같은 거를 어마어마하게들 해요. 2050년경이면 거의 화석 연료를 이제 쓰지를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서 이제 화석 연료를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건데, 에너지 효율을 그냥 공학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다 앞으로 그렇게 져야 되고, 이미 있는 건물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의원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지를 않으면, 그런 공무원들을 만들어내질 않으면 우리가 텀블러를 백날 쓴다 한들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 뭐 경기가 침체가 된다, 성장이 안 된다, 뭐 계속 지금 이거를 권력과 언론과 이 모든 데서 반복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금 세뇌시키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저 쌓이는 저 쓰레기 보세요. 지금 현재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과잉의 욕망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예요. 그런 과잉,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제 만몬을 갖다 부셔버리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서가 이야기라는 그런 만몬을 갖다가 부셔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을 봤는데요. 기후 변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여러분 결국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 따르라는 게 단지 교회에 왔다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순리와 이치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순리대로 이치대로 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바꾸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안식하라라는 얘기는 세상을 순리와 이치대로 돌아가게 누가 만들라는 겁니까? 너희가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쓸어버린 게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을 계속하면은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게 심판입니다. 기후 위기, 지구의 인류의 멸종의 위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두 개의 영상을 봤는데 앞부분의 영상은 그린피스라는 국제 환경 단체에서 만든 거고 두 번째는 뉴스엔조이라는 기독교 언론 매체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마지막 부분이 아마 저 교수님도 신앙이 있으신 분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찾아야 돼요. 영상에서는 뭐 텀블러 쓰고 종이컵 안 쓰고 또 좀 차를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다니고 하는 얘기를 사실 자리에 들으면은 맥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분리수거 조금 잘한다고 지금 이 흐름이 멈춰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가 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세상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그런 성토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고치는 사실은 유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약 공동체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개약 실천상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 씁시다. 그러한 실천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이, 주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약 정신을 따라서 이 삶을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이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순리와 상식을 벗어나서 지금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아버지 응답이 되어서 이 나라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어 아버지 인류 멸망의 위기 앞에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또 신앙을 갖고 있지만 마치 신앙을 갖고 교회를 가는 것이 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고 이 세상이 바르게 이 자연이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빛이 개학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